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방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2800년경에서 24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이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가인이,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도망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보호해 주셔서 그가 후손들이 번성하게끔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웠던 아벨을 대신해서 그 동생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자손들이 있고 또한 셋의 자손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가인의 자손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 3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했는데 이들이 모두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택하여서 결혼을 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할 것이 그들과 함께 육신이 되어버렸다. 모두 다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대홍수를 내리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버린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이 노아의 방주의 실사판을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높이가 15.5m, 길이는 155m, 폭은 26m로 당시 이 건물로 치면 7층 높이, 그리고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목재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형이 있는 이 방주는요,
사실 실제로 터키에 그리고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는 아라рат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묻혀 있었던 그 바위 구조물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어서 발견되게 되었고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방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친히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짓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암수 7쌍씩, 2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40주야 동안에 내린 큰 비들로 인하여서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게 된 인류와 생물들의 안식처가 바로 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을 때에 그 복을 이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에게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즉 이 방주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더 나아가서 천국의 모형까지도 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방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 방주란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방주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돛, 두 번째로는 닷, 세 번째로는 노.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자, 즉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 타고 갔던 갈대 상자 또한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큰 상자와 같은 이 방주였죠. 이것은 바로 돛이 없었습니다. 돛은 뭡니까? 배 위에 띄워져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을 타고 배가 더 앞으로 슉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돛입니다. 즉 돛이 없었다는 것은 바람을 타고 갈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에는 닷이 없었습니다. 닷은 내리고 싶을 때에 무거운 닷을 내려서 배가 속도를 조절하고 어떨 때에는 멈출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닷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고 속도를 줄일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방주에는 노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저을 수도 없는 곳, 내가 방향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전환해 나아갈 수도 없었던 곳이 바로 방주, 동력이 없었던 곳이 바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방주는
하나님께 속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의 삶은 이 방주와 같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바로 방주인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방주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방주에는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주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방주에는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방주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획일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품고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고 다를 수 있음을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홍수가 다 끝나게 되었는데요.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서 물이 다 빠졌는지 땅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홍수의 때가 끝나고 평화의 때가 왔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방주에는 질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자가 사슴을 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질서가 있었던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는 까마귀도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비둘기처럼 까마귀를 날려보내어서 당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까마귀는 시체들을 쪼아먹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까마귀,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요, 비둘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까마귀, 마귀의 역사도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주가 진짜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땅을 택했던 롯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물이 넉넉해서 에덴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소돔 땅을 롯이 택했습니다. 하지만 롯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에 반해 아무것도 없었지만, 황망했지만 가나안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보다 우리 집이 진짜 방주고 축복의 장소일 수 있는 것은 질서가 그곳에 있고 평안한 안식처가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요 진짜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곳,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이 방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순풍을 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